할렐루야. 먼저 러시아 연합 대성회를 계획하시고 시종일관을 주관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러시아 연합 대성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기도와 금식으로 정성된 선교 예물로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러시아 선교 일정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모든 분야에 형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11월이면 영하의 기온으로 내려가는 현지의 기온이 성회 기간 내내 영상의 기온이었고, 눈이나 비도 오지 않아 사람들이 잘 모여질 수 있게 해주셨지요. 또한 그 나라 기독교 역사상 일반 방송에서 성회를 생중계를 하는 초유의 기록을 남기는가 하면 기독교 집회 중 첫날 집회 인원도 최대를 기록하는 등 현지 목회자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밖에 12개의 위성을 통해 117개국과 공중파 방송 및 케이블 TV를 통해 27개국의 성회 실황이 송출되었고, 지식인들 특히 많은 의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두는 행복한 성회였습니다. 그리하여 11월 29일은 러시아의 한 300여 명의 의사들이 모여 이 성회에 하나님의 권능을 놓고 세미나를 가질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한 소식들을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들에 이어 말씀드릴 때에 들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성회가 열린 러시아는 나라 면적이 전 세계 6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이며 수도는 모스크바입니다. 원래 러시아는 황제가 다스리는 전제 국가였으나 1917년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한 후 1922년도에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곧 소련으로 공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련의 영향으로 인해 북한도 공산화되어 우리나라는 오늘날까지 남북 분단의 아픔 속에 있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러시아에 가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헌신하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는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되기까지 70년 동안 사회주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사회주의는 신을 인정치 않는 유물론에 근간을 둔 사상이기에 사회주의 지하의 러시아는 그만큼 신앙의 암흑기였던 것입니다. 러시아 목회자들은 이 70년 신앙의 암흑기간을 이스라엘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에는 12년에 한 번씩 큰 사건이 생기는데 신앙의 자유를 얻은 1991년에 12년 후에도 러시아에 또 다른 영적인 축복이 임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올해인 2003년도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19세기의 사도 바울이라 할 정도로 중국의 광대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일생을 헌신한 뛰어난 선교사이지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러시아에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대대적인 거국적 영적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축복은 러시아에서 시작하여 수많은 유럽 국가들로 번져가게 됩니다. 그런 대각성 후에 주님의 재림이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지요. 러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예언이 현실로 성취되기를 오랫동안 손꼽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번 성회를 계기로 시작될 것이라고 그분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러시아 교회 지도자들을 2002년 인도 연합 대성에 참석해 하셔서 놀라운 권능의 현장을 직접 목도케 하셨지요. 이 권능을 목도한 그들은 러시아에서도 성회를 열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미 수십 개의 나라에서 성회 개최의 요청을 받은 상태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2003년도에는 중동을 공략할 것과 러시아 성회를 개최할 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두바이 선교를 다녀왔고 후반기에는 러시아 성회를 계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참 금년 말에 아버지는 하라 역사에서 바로 그대로 준비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러시아로 인도하시는지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는 항상 어떤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러시아 성회를 개최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회가 열린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올해가 도시 건립 300주년을 맞는 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요. 1703년 표트르 대제에 의해 계획적으로 세워진 이 도시는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기 전까지 200여 년 동안 제정 러시아의 수도였습니다. 또한 성 베드로의 도시라는 의미의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유럽으로 열린 창으로서 러시아가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는 관문이었다고 합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도시가 유럽으로 열린 창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이것도 이번 성회의 중요한 의미와 연관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시는 유럽의 베니스라고도 불릴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들이 즐비하여 도시 자체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유적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 도시가 얼마나 깨끗하고 또한 질서정연하게 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요. 5층 이상은 짓지 못하게, 유럽처럼 또는 유럽 파리에 보면 5층 이상은 짓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저기도 5층 이상은 그래서 5층 건물들로 즐비하게 아름다운 색채로 해서 이렇게 뻗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는 운하만 해도 수도 없이 많이 도시에 운하가 건설되어 있고 운하의 다리만 해도 400여 개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리들이 전부 들리는 다리입니다. 전부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부분 다 들리는 다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다리가 열리는 거 보았는데 밤에 이제 새벽에 가 보면 그걸 볼 수가 있죠. 도시 자체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유적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세계 3대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 박물관도 있어 저희도 보고 왔습니다. 이러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300주년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민뿐 아니라 러시아 전 국민의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난 푸틴 현 러시아 대통령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300주년 기념 행사는 몇 년 전부터 치밀한 계획 속에 진행되었다고 하지요. 거의 매일 다양한 콘서트와 기념 행사가 줄을 잇고 특히 도시 생일인 5월 27일을 전후해서는 전 세계 50여 개 나라의 정상들이 이 도시에 와서 정상회담 및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니 이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사들이 전 세계에 보도되었고 특히 유럽의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이 도시에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 바로 러시아 연합대성회가 300주년 공식 행사로 등록되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도시에서 이렇게 기독교 연합성회나 이런 게 열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큰 유명한 목사님이 가서 집회를 한번 열려고 했는데 정교회에서
방해를 함으로 결국 열지 못하고 극장에서 열었다고 이렇게 그곳 목사님들이 전해 주시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번 러시아 성회에는 우리에게 있어 어떤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2000년도 아프리카 우간다 성회를 시작으로 하여 근본 러시아 성회에 이르기까지 8번의 성회를 이루어 왔습니다. 2000년도 당시를 회고해 보건대 정녕 믿음이 없었다면 해외 성회의 첫걸음을 내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요. 1999년도에 교회적인 축복의 연단을 받아 육적으로는 해외에서 연합 대성회를 이루기에 쉽지 않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해외 성회를 이룰 만한 여유가 없었고 교회 부흥에 주력하여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믿음으로 즐거이 심은 분들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크게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니 성도님들은 영적인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담대함이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니 교회의 부흥도 자연히 더욱 왕성하게 되었지요. 아프리카 우간다 성회 이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구원이 이루어질 곳을 정확히 짚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일본, 파키스탄, 케냐, 필리핀, 온두라스, 인도이지요. 이 중에 어떤 나라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기도 하셨지만 일본에는 은혜를 베푸시는 차원에서 인도하셨고 온두라스 같은 경우는 성령의 역사는 편협적인 것이 아니라 폭넓게 역사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성회였지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지막으로 이르는 복음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복음의 근원지였던 이스라엘입니다. 복음이 그곳에서 나왔다가 회귀하는 것이지요.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세주가 되심을 권능의 역사를 통해 확실한 증거를 보이며 전 세계의 땅끝까지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끝은 복음의 근원지인 이스라엘이지요. 이스라엘은 복음의 근원지인 동시에 복음의 종착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은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전파되고 다시금 이스라엘로 들어감으로 복음의 회귀를 이루게 되지요.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이 전 세계를 뒤엎은 다음 전국엔 복음의 근원지인 이스라엘에 다시금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아버지여 변함없으신 사랑의 표현이고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긍휼을 베푸사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과 너무도 단단한 신앙의 틀로 인해 쉽게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변 나라들, 특히 중동을 공략하게 하시고 동시에 폭넓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 성에는 이스라엘인들은 러시아어를 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 그 소식을 접하고 또 다음에 갈 독일 성에도 바로 독일과 이스라엘은 직접적인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번 러시아 성에는 크신 권능의 역사로 확증된 복음이 러시아 전역은 물론 유럽에도 전파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성회였지요. 특히 2004년 성회 예정지인 독일에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전파되었습니다. 러시아 성회는 위성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독일에도 동시 송출되었으며 저희도 독일을 이제 다녀왔는데 독일에 저희를 안내하는 그 가이드도 잘 보았다고 너무너무 선명하게 잘 보았고 우리 문화 페스티벌이고 우리 한 거 너무너무 잘했다고 칭찬하는 걸 보았습니다. 감격해하는 걸 봤어요. 독일 분들이 또 저희 올 때 선물들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러시아에서도 선물들을 많이 주셨는데 독일에서도 선물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거 어쩌고 뭐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또 러시아에서 또 목사님이 또 선물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수로 놓은 뭐 자수로 놓은 손수건에 또 상자, 또 러시아는 그런 그 선물을 많이 상자 또는 인형, 그 상자에다 또 하나는 뭘 보내왔던데 오늘 러시아에서 또 어떤 목사님이 보내오신 거예요. 예, 독일에도 동시 송출되었으며 성회에 참석했던 독일의 목사님 한 분은 환송식 때 보니 너무나 감격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로 복음이 회귀되는 과정에서 독일을 거치게 하시는 데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지요. 앞으로의 세계 정세의 흐름상 EU, 유럽 연합은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EU의 주도적인 한 나라인 독일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독일에 보내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독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과거의 잘못을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지요. 그러므로 2004년 독일 성회는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EU 안에 많은 인맥을 형성하시고 또한 독일인들이 과거에 잘못하여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이 풀어지는 중요한 의미를 담은 성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성회는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에도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되기 전까지 러시아는 공산주의 체제였는데 같은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중국에도 이번 성회 소식은 전파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북한에도 이 소식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선명하게 잘 보고 치료받았다고 소식이 오고요. 또 중국에는 나라에서 정해준 인정하는 삼자교회라고 있는데 삼자교회 성도님들도 잘 보았고 그래서 삼자교회 성도님들이 중국에 있는 만민치교회와 이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교류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북한 성교의 문을 여는 기틀을 마련하는 성회가 바로 이번 러시아 성회였던 것입니다. 마치 징검다리의 돌을 하나씩 놓아가듯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를 쫓아 때가 이름에 러시아 성회를 이루게 하셨고 그 섭리하신 바를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자 예정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때가 이름에 하나하나 성취된 것입니다. 이미 권능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또 듣게 되며 이제 처음으로 듣는 사람들은 이 소문을 인하여 심히 놀라게 되지요. 유럽과 곳곳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가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북한의 성계문이 열리기까지 이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지는 귀한 의미를 갖는 성회가 바로 이번 러시아 성회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러한 흐름을 엮어가시기 위해 이번 성회가 전 세계로 송출되도록 그처럼 창대케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진 성회가 바로 너시아 성회였기에 너시아 성회는 가히 완벽한 성회라 표현할 수 있는 성회였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종 준비 과정과 모든 시종 만사 형통하게 인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번 너시아 성회를 통해 얻어진 성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방송을 통해 세계 선교라는 이름에 걸맞는 상상을 초월한 열매들이 맺혔다는 것입니다. 해외 성회를 이룰 때마다 각 성회의 특색 있는 열매로 인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작년 인도연합 대성회의 경우 최대, 최고의 많은 기록들을 남겼지요. 그중 한 예로 성회에 직접 참석한 인원만도 연인원 300만 명이라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현장에 성회 장소에 참석한 인원만 해도 300만이니 이제 인도 전역의 TV를 통해서 또는 주변 나라의 아시아 세계 곳곳에 이 TV와 인터넷을 통해 동참한 사람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러시아 성회도 직접 참석 인원만도 현지 기독교 역사상 최대였다고 합니다. 지난 성회들도 보면 대체로 첫날 인원이 가장 적었는데 현지 기독교 역사상 첫날 참석한 인원이 그렇게 많은 적도 처음이거니와 3일 동안의 연 인원도 가장 많았다고 하지요. 또한 장소가 좁아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만도 많이 있었고요. 더더구나 그 성회 장소가 원래는 그 주최 측에서는 성에 보이는 앞쪽에 쭉 계단식 있는 앞쪽에 그 앞쪽에다가 단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우리 팀들이 가서 그건 안 된다고, 단을 뒤로 빼야 된다고,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했다고 해요. 앞쪽에다 해도 자리가 비는데 보기 흉한데 더구나 뒤쪽으로 빼면 양 사이드에도 사람이 또 바닥에도 사람이 앉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 측에서는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 우리 측이 이겨가지고 단을 뒤쪽으로 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도 가득 앉고 양 사이에도 가득 앉고 그리고 또 이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되돌아가게 되고요. 그 나라 소방법이 엄해서 참 차면은 더 이상 들여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성회는 성회 장소에 모인 인원을 논하는 것이 그리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러시아 성회는 27개국의 공중파 방송 및 케이블 TV를 통해 또한 12개의 위성을 통해 러시아 전역과 전 세계 117개국에 송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합 144개국에 송출이 되었습니다. 위성을 통해서는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이처럼 4개 국어로 방송이 되었고 인터넷을 통해서는 우리 만민 TV를 통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까지 더하여 7개 국어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도 초유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자, 그러니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회를 주목했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고 들음으로 인해 세계 선교라는 이름에 걸맞는 무수히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크린 성회는 이미 필리핀부터 시작해서 다 온두라스, 인도에서 큰 열매를 참 맺고 참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만은 이번 러시아 성회도 스크린 성회니까 저분들이 놀래요. 또 그분들은 그쪽에서 한다 해도 조그맣게 하는데 우리는 대형 스크린을 하니까 그분들이 아주 놀라워요. 이런 기술도 있느냐? 우리는 자꾸 노하우를 쌓아가니까 거기에 맞게 아주 적절하게 잘 이제 해내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이번 성회가 러시아의 4대 방송사 중에 하나인 넵스키 TV와 기독교 방송인 OTV를 통해 방송되었고, TKB라는 위성 방송을 통해서는 러시아 전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독교 방송이 아닌 일반 방송에서 기독교 성회를 생중계한 일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회 첫날 방송을 본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응답받아 둘째 날부터는 직접 성회 장소에 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중파 및 위성 생중계 이외에도 러시아의 펜자, 이즈헵스크, 또 아즈베스크, 툴라와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이 5지역에서는 스크린 성회가 동시에 진행되었지요. 스크린 성회를 했던 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귀신이 나가고 질병들이 치료되는 등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간증 사례가 계속해서 접수되었고요. 그런데 이번 러시아 성회의 가장 큰 특색 중에 하나는 12개 위성 방송을 통해 성회 실황이 송출되므로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우리 편에서 계획한 것은 4개의 위성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인텔셋 904호와 엑스프레스 6A크를 통해 러시아와 전 유럽을 커버하고 우리나라 온세 통신에서 이 전파를 받아 다시 위성 파납셋 2호에 쏘아 올리면 파남셋 2호에서 보낸 전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와 호주까지 커버하지요. 또한 파남셋 2호의 전파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 기지국에서 다시 파남셋 9호를 통해 북미와 중남미 전역을 커버하도록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를 창대케 하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그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회를 했던 나라들, 예를 들어 인도와 필리핀과 온두라스 등에서 공중파 및 케이블 TV로 생방송 및 녹화 방송하기 위해 또 다른 위성들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성 방송은 수신 장비가 있는 곳에서만 수신이 가능한 반면 공중파 및 케이블 TV 방송으로 송출된다면 TV를 통해 시청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성회를 접했을까요? 먼저 위성으로 쏘아 올린 전파를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 TV 방송이 수신하여 중계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스프레스 6A 위성을 통해 러시아 전역과 주변 국가들이 커버되었는데, 러시아의 주변 국가 중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에서 라이프 TV 방송을 통해 에스토니아의 17개 도시에 생중계를 했습니다. 또한 인도 대성회를 생중계했던 제인 TV를 통해서도 생중계되었는데, 이 제인 TV는 인도 전역과 네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을 커버하는 방송이지요. 또한 필리핀의 4대 공중파 방송 중에 하나인 NBN4를 통해 필리핀 전역에 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서비스를 통해 호주 전역에 방송되었지요. 다음으로 미국의 CTN과 캐나다의 CTM을 통해
각각 미국과 캐나다에 방송되었습니다. 중남미 지역은 대략 19개의 공중파 및 케이블 TV에서 성의 실황을 생중계 또는 녹화 방송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온두라스, 멕시코,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에콰도르, 푸에르토리코, 칠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페루, 브라질 등이지요. 온두라스에서는 에스테반 한달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JBN TV를 통해서도 성회 실황이 방송되었는데 매우 생생하게 러시아 성회를 보게 되니 에스테반 한달 선교사님이 어린아이처럼 매우 좋아하셨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중남미 여러 국가에서 생중계뿐만 아니라 재방송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그만큼 인기 있게 많은 시청자들이 보았다는 얘기고 또 시청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방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르헨티나와 푸에르토리코에서는 한 번 이상, 또 온두라스와 칠레에서는 여러 번 재방송이 되었지요. 이처럼 러시아 성회를 방송한 나라만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으며 그 밖에 위성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지역까지 합한다면 이번 성회를 지켜본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제가 러시아 성회 하기 참 준비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번 러시아 성회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셨는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믿음으로 받으셨을 겁니다. 혹여는 설마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동참할까 생각하신 분도 혹여 있긴 있겠지만 아마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믿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를 떠나는 날 공항까지 나오신 준비위원장님은 TKB라는 기독 방송을 통해 성회를 재방송하겠다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러시아 성회의 여파가 얼마나 클지는 가히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번 러시아 성회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전에 이미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지식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도 보시지만 그 지식인들 같은 분들이 많이 앉아 있는 거 보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러한 자세한 소식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러시아 성회는 올해 많은 영의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를 더욱 온전히 바라게 되어진 시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의 소리를 100% 바란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영의 공부가 마쳐져야 이제 시작이 되겠는데 영의 공부하는 도중에 근본의 소리를 바랬는데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치료받고 또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이 성에 동참하리라고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또 날씨까지도 단에서 선포한 대로 또 그곳에 가서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어진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인터넷과 모든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각 나라에서도요, 인터넷으로 바로 찾아보면 러시아에 바로 일기가 나와요. 한 주 거 지난 거 참 나와요. 근데 거기 뽑아준 거, 우리 항준아 차장이 뽑아준 거 보니까 러시아에서 계속 우리 때는 영상, 최저도 영상, 영상 2도에서 뭐 최고 4도. 거기는 일기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온도 차이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가 단에서 말한 대로 바로 일요일 출발하는 날, 그날은 영하로 뚝 떨어졌고요. 지금도 계속 영하이고요. 물론 영하이겠지만. 바로 근본의 소리가 바래지면 그 소리 그대로 역사가 되어지는 거 여러분들은 무수히 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나라 목회자들도 그러고 이해를 못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러시아에 있는가? 일기가 이렇게 11월 근 중순이다 이렇게 이 온도가 영상으로, 또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다른 때가 눈이 뭐 무릎까지 이렇게 빠질 정도로 온다는데 눈도 안 오고, 눈이 안 오면 비가 오는 나라인데 비도 오지 않냐고. 또 거기에다가 햇빛까지 쨍하고는, 금요일도 해가 쨍하고 나고 해가 돌아가는 것도 보고 막 했었지요. 햇빛이 쨍하고 오전 또 비치고요. 자, 그래서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시공을 초월하여 나타나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과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온 세계에 확실히 증거할 수 있었지요. 러시아 현지에서도 문화적 긍지와 민족적 자존심으로 높아 있던 마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68편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영광과 찬송을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릴 뿐이지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상을 주시며 또한 우리를 더욱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항상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